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빈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 제목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빈 그릇을 빌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벼락에 맞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또 벼락을 맞았던 사람이 다시 벼락을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살아났다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생길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2016년 8월 14일, 약 2년 전이죠. 미국에서 방송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데니언 프링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1975년에 미국에서 벼락을 맞은 다음에 죽었다가 28분 만에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이기도 했는데 어느 날 누구와 통화를 하다가 벼락을 맞은 다음에 병원으로 옮겨져서 숨을 거두고 영안실로 옮겨지는 도중에 다시 숨을 내쉬면서 사망 선고를 받은 다음에 28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츰 호전되더니 6일 만에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1997년 10월에 뇌 수술을 받던 도중에 벼락을 맞았는데 수일간 죽은 사람같이 있더니 다시 숨을 쉬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 맞기도 어려운 벼락을 2번이나 맞은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벼락을 맞을 확률은 0.0000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벼락을 맞고 살아날 확률은 0.00000002%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 5천만 명 중에 1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남한 인구를 5천만이라고 하는데 벼락을 맞았다 그러면 그 중에 1명이 살아날까 말까 하는 확률이라는 거죠. 벼락이 칠 때요, 온도가 약 25,000에서 3만 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벼락에 맞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새까맣게 타서 죽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벼락을 맞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천운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죠. 불가능한 일인데 일어났을 경우에 정말 그 사람은 하늘이 돌보아서 살아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여력도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도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확률을 가지고 천운을 기다려야지만 삶을 직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더라.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한 것은
지금 시대에 적용하여 본다면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나 혹은 교회를 막 섬기기 시작한 전도사의 아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곤궁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지금 자기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망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바닥에 떨어질 만큼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이를 뺏기게 되는 상황에 쫓길까지 철저히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역시 그 의미는 내 남편이 당신의 종이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심정에 불만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이후를 살펴보면 아무 말 없이 이 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망해도 이렇게 철저히 망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바닥을 기어야 할 정도로 망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까요? 때론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는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가정,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철저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버리지도 않고 그냥 두지도 않고 모른 척 하시지도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혹 망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일까요? 역대하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되 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되 전심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여인의 딱한 두 가지 하소연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도
두 가지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랴? 두 번째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즉 너희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것을 내게 말해주면 내가 또 다른 귀한 길을 열어주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었지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때야말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금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 상영되었던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한국에서 최고로 많이 보았답니다. 1700만 명이 보았답니다. 숫자상으로. 그 영화의 배경은 임진왜란 때의 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을 시시삼탐 노리고 있던 일본은 요약한 선조 임금이 왕으로 들어서고 나서 조선 침략을 시행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통치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그마치 조선 침략을 위해서 10년 동안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니까 20만 명의 군인을 동원하였던 왜군은 승승장구하면서 한양의 문턱까지 차고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선조 임금은 황급히 궁을 버리고 저 북쪽 의주로 피신을 가버렸습니다. 나라가 절대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지방에서는 나름 왜구와 부딪혀서 전쟁을 치르면서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전라도 수군 통제사로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또 이것을 모함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간신히 백의 종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순신 장군이 애써 훈련시켜 놓았던 수군이 일본에 참패를 하고 배도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하였지만 이미 병사도 흩어졌고 배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량미도 절대 부족이었습니다만 이 여인이 처하고 있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조정에서는 다급해진 전세에 당황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200척이 넘는 왜구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을 하면서 남아있는 해군을 모아서 육지에 올라서 육군과 합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이런 보고서의 내용을 적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므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적수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제가 미비한 신하에 불과하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얕보지는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척의 배를 이끌고 나가서 200척 이상이 넘는 왜구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정작 본인은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힘이 약해진 왜구는 조선 땅에서 물러가게 되고 조선은 승리하기는 했지만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지금 신에게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유십이라고 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리고 유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하는 의미이고요. 12라고 하는 12척의 배를 상징합니다. 상유 12. 내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상대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내게 말하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무엇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고 3절 초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이 있는데도 대답은 무엇입니까? I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릇 한 그릇에 있는 그 기름이 별거 아닌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주 작은 것으로 보였던 거죠. 저는 이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얼마나 작은 믿음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 시간에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찾아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하거나 항의하지 말고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초대교회 당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I know that you have a little strength, yet you have kept my word and have not denied my name.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작은 능력을 대단한 것으로 보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눈에는 작은 것으로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 여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그릇 하나에 기름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너무 작아서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목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딸려있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낸 이 믿음의 기도를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에게 남아있던 12척의 배보다 더 강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남아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길은 한 그릇밖에 없다고 실망했을 이 여인에게 주의 종이었던 엘리사는 3절 후반부와 4절을 보면 이런 귀한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빌리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빌린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남아있던 한 그릇의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따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왜 문을 닫으러 갑니까?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언제 성장했는지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란 말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었는지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축복의 관계에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은밀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맺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으로 날마다 이 축복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가고 있다면 틀림없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크게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많은 빈 그릇을 모아서 집으로 가져와서 그 빈 그릇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기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주고 있는 교훈입니까?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그래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세상이라고 하는 밖으로 나가서 축복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시고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분 한 분 새 힘과 용기를 위해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릇에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리고 7절 결론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더라. 앞쪽에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두 가지를 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했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순종은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앞에 놀라운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정말 빈 그릇, 빌려온 그릇에 한 그릇 남아있던 기름을 차례차례 부어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혹시 누가 보았다면 왜 문을 닫으라고 하느냐? 혹시 문을 열어놓은 채 이 일을 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모든 걸 다 읽고 나가더니 실성했구나.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정말 미쳐도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빈 그릇은 방에 쫙 돌아가면서 쌓여 있는데 조그마한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붓기로 시작하는 그 여인을 볼 때 누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상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비상식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기적, 미라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성경의 기록들이 좀 상식적인 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사건,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살아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쏙 빠져 있고 다른 이야기로 채워 있다면은 우리가 전도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자연적인 일, 인간의 상식의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 가야 합니다. 하여간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얼마나 많이 그릇을 빌려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를 의심하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마지못해 그릇을 빌렸다면 몇 개나 빌려왔을까요? 아마 한 두세 개 정도 빌려다 놓고 집에서 기름을 붓기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의심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의 말을 적극적으로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택했다면 아마 많은 그릇을 가져다 놓았을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은 하나님 믿어도 안 될 거야. 그러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성장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30년, 40년 하지만 어떤 분은요, 믿음이 조금 더 자라지 않는 분이 있어요. 40년, 50년 전에 만났는데 그 믿음 그대로 지금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변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작은 믿음이라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돼. 하나님은요,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도 쑥쑥 성장해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덜컥 겁이 날 겁니다. 이 아이가 무슨 깊은 병이, 엄청난 병이 있을 거야. 바짝바짝 부모님의 속을 썩이게 될 거라. 그런데 하루 자라고 이틀 지났는데 쑥쑥 큽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성장, 믿음의 세계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했다고요? 빌려온 그릇을 다 넣고 기름을 붓기를 시작하는데 성경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성경엔 그 말씀 뒤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보세요, 여러분. 누가 시간을 잰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만 시간 딱 재고 끝내겠다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이 뚝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곧 그쳤더라고 적어 놓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n the oil stopped flowing 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흘러 부어지고 있던 기름이 곧 멈추고 말았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더 있었다면 그 기름이 계속 부어져서 차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려온다고 왔겠지만 여러 가지 마음도 쫓기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해서 아마 빌려온 그릇이 제한되었을 것 같아요. 두 아들도 빌려온다고 왔겠지만
나의 어린 아들들이 몇 개를 가져왔겠습니까? 그러니 그 방에 깔아놓은 것 정도 기름이 가득 차고는 멈추고 말았더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했더니 곧 멈추고 말았더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은요, 순종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의 분량에 꼭 맞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랍니다. 소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만약에 소망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이 여인과 두 아들은 그냥 이제는 죽을 수 있는 입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소망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해주는 그 말씀을 딱 붙잡는데 소망을 걸었습니다. 빈 그릇 빌려오는 일에 자신의 믿음을 적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빈 그릇에 적은 기름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던 그 상황에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게 되게 되었더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최고의 절정은 7절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만약에 이 여인이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에게 일어났던 축복의 일을 입 다물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혹은 이익을 챙겨서 다른 곳으로 슬쩍 아무도 모르게 이사 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그대로 알렸던 이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진짜 귀한 축복은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가질 때 더 큰 축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해주었던 엘리사 선지자와 그 말한 대로 순종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이 여인이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같은 마음이 되었어요.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어려움이 없고 걱정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이런 공유, 같이 나눔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기도 생활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2017년 하반부를 향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전반기 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다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아직도 혹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이 본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서 내게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 이걸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풍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